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라.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왕을 꼽으라 하면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 꼭 들어갈 것입니다. 29장부터 32장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분량이 꽤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히스기야 왕의 통치의 시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 25세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히스기야는 29년간 유다를 통치했었는데요. 29장 2절을 보니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성전의 기구들을 부쉈고 성전을 모독하며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성전 정화 작업을 먼저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거의 아수르에 의해서 대부분의 지역이 점령당해 있었던 시절입니다. 유다 역시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있었죠.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아버지의 시대에 또 그 이전의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 결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요 다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 히스기야는요 이것을 잘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성전 정화가 다 마무리되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히스기야는 정결하게 된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드렸던 첫 번째 제사는요, 속죄제였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그럼 히스기야는 통치를 시작하면서 성전을 정화했고요. 성전을 정화한 이후에 가장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한 가지의 사실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간 남유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았습니다.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묻는다면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답 중에 하나가요, 성도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즐거워하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는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이 드리는 이 속죄제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의아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치 축제와 같은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25절에서 왕은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지는 그 시간 동안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져다가 연주하게 합니다. 시편의 노래들도 부르고요, 나팔도 부르고 노래하는 자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다의 온 회중도 함께 기뻐하며 그 찬양에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이요,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요, 회개를 드리는 우리가 하는 예배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회개하자라고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참회하고 울며 아파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게 회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마음을 쥐어짜내고 더 절실히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회개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회개가 가지는 극히 하나의 단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 용서를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용서받지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요,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신실함이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떠나갔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온 유다는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더러워진 것들을 하나하나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 정화의 작업이 세밀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죄악을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가라는 자신들의 죄악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요, 성전 정화의 작업을 마치고 자신들의 이러한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결단이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신들의 패역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주님의 백성 삼아달라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잘못들, 어떤 죄악들을 범할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심에 기뻐하며 찬양과 축제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36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36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속죄제를 드렸지만 회중들이 온전히 동참하며 제물과 감사 제물을 자발적으로 드리고 성전의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부흥의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이 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겨우 성전을 정화했고 이제 겨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속죄하며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라고 해서 첫 걸음을 뗐을 뿐인데, 갑자기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배의 부흥과 성전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벙벙하는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됐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기만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첫걸음만 뗐을 뿐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 36절을 잘 보시면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회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우 한 걸음만 뗐고 겨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요, 두 걸음 세 걸음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훅 하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기쁨과 감사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회개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막 절실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들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던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속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완전한 회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회개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며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멀어졌다 여겨지신다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수많은 우리의 죄악들을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방향성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며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회개와 속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